명상의 나무 아래 크리슈나 무르티. 머릿말.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고 갖가지 명상을 고안해냈다. 이들은 욕망과 의지와 무엇을 이룩하려는 갈구에 바탕을 두어왔고, 거기에는 무엇에 도달하려는 갈등과 몸부림이 담겨있다. 이처럼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은 의례 조건지어진 정신의 테두리 안에 묶여있으며 그 안에는 자유가 없다. 명상하려는 온갖 노력이 도리어 명상을 거부한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데서 시작한다. 그때야 비로소 시간을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이 나타나는 것이다. 명상은 삶의 가장 위대한 예술의 하나로 손꼽힌다. 아니,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예술이 아닐까? 그리고 누구에게서든 그것을 배울 수는 없다. 명상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다. 거기에는 기술이 없고 따라서 권위도 없다.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지켜보라. 자신의 걸음새, 먹는 자세, 말씨, 잡담, 미움과 시세움을 잘 살펴보라. 어느 것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을 깨우친다면 그것이 명상의 한 몫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버스에 앉아있거나 빛과 그림자가 가득한 숲속을 거닐 때, 새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아내나 자녀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도 명상은 일어난다. 명상은 힘겨운 일이다. 거기에는 동조나 모방 또는 복종이 아니라 가장 높은 형태의 규율이 있어야 한다. 그 규율은 자기 둘레의 사물의 겉모양만이 아니라 속모습까지도 끊임없이 깨우치는 데서 우러난다. 그러므로 명상은 외딴 활동이 아니라 협동, 감수성과 지성이 있어야 하는 일상생활의 행동이다. 의로운 삶의 기초를 닦지 않는다면 명상은 일종의 도피가 되어 아무런 값어치도 없다. 의로운 삶이란 사회적 도덕률을 따름이 아니라 한결같이 원한을 낳는 시세움, 탐욕과 권력욕에서 자유로움을 뜻한다. 의지의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아의 앓음을 통해 그들을 깨달아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아의 활동을 알지 못한다면 명상은 감각적인 흥분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그 깊은 뜻은 사라진다. 언제나 보다 넓고 보다 깊고 초월적인 경험을 구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우리 자신의 조건지어진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깨어있고 총명하며 자유로운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빛은 빛이다. 빛은 더 많은 빛을 구하지 않는다. 명상은 일상생활과 다른 무엇이 아니다. 혼자 방 한 구석에 들어가 10분 동안 명상을 하고 나와서 백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명상은 가장 진지한 일 가운데 하나다. 사무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누구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할 때, 그리고 자녀를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루 종일 명상에 잠길 수 있다. 한편 자식을 교육시켜 군인이 되게 하고 사람을 죽이며 국가에 바치고 국기를 숭배하게 하며 그들을 교육시켜 현대세계의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 모두를 지켜보며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는 것, 그 모두가 명상의 일부이다. 그와 같이 명상을 할 때 그 안에서 비범한 아름다움을 찾게 될 것이다. 어느 순간에나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설사 주어진 순간에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해볼 수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후회를 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명상이란 삶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니까 말이다. 명상이란 얼마나 비범한 일인가. 만약 생각을 획일화하고 모방하려는 어떤 강제나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피곤한 짐이 된다. 바라던 침묵은 그 빛을 잃고 만다. 이상과 경험을 추구하다 보면 환상과 자기 체면에 빠지기 쉽다. 생각을 꽃피우고 아울러 생각을 끝낼 때야 비로소 명상은 깊은 뜻을 지닌다. 점차 넓어지는 알의 무늬가 아니라 오로지 자유 속에서만 생각은 꽃필 수 있다. 알은 보다 큰 감동을 줄 보다 새로운 경험을 낳을 수도 있지만 어떤 종류든 경험을 찾아 헤매는 마음이란 성숙하지 못하다. 성숙이란 모든 경험에서의 자유이다. 실제하든 가상적이든 이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경지를 가리킨다. 명상의 성숙함이란 알므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경험의 모양을 결정하고 지배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빛을 비치는 마음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 성숙하지 못함으로 더 크고 넓은 경험을 갈망한다. 명상은 알의 세계를 꾸불꾸불 꿰뚫고 지나가면서도 거기에 묶이지 않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밝혀내야 한다. 교사, 구원자와 거장의 권위는 언제 어디서나 있어 왔다. 만약 명상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밝히고 싶다면 모든 권위를 완전히 전적으로 물리쳐야 한다. 행복과 쾌락은 어느 시장에서든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다. 그러나 천복은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살 수가 없다. 행복과 쾌락은 시간에 묶여 있다. 오직 전면적인 자유 안에서만 천복은 존재한다. 행복과 마찬가지로 쾌락도 여러 길로 구하고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왔다가 가고 만다. 천복, 그 절묘한 기쁨에는 동기가 없다. 그것을 구한다고 해도 찾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심성에 따라 그 자리에 있으면 시간도 원인도 없고 시간으로 잴 수도 없이 영원히 남아있다. 명상은 쾌락의 추구나 행복을 찾음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명상은 개념이나 공식이 없고 따라서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다.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아도 그러한 마음에만 천복이 다가온다. 비록 어지러운 세상에 살더라도 천복이 자리 잡은 마음에는 세상의 소음, 쾌락과 잔혹함이 파고들지 못한다. 일단 천복이 자리 잡으면 갈등은 멎는다. 그러나 갈등의 끝남이 반드시 전면적인 자유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명상은 이러한 자유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이 천복이 폭발할 때 그 사람의 눈은 순결해지고 사랑은 축복이 된다. 우리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사회의 불이 소름 끼치는 도덕,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어놓은 차별을 제거하고 전쟁을 막으며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인정과 사랑의 극단적인 궁핍증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대의 명상이 개인적인 문제, 자신이 즐기는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상이 아니다. 명상에는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것은 내면적인 침묵이라는 이 비범한 의식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고 그것만이 종교적인 마음을 일으킨다. 그 마음은 무엇이 거룩한가를 알고 있다. 아름다움이란 감수성을 의미한다. 예민한 신체, 올바른 식사, 올바른 생활 방식을 뜻한다. 그때야 마음은 불가피하고도 자연스럽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요해진다. 그대는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없다. 자신이 말썽꾸러기요, 불안과 혼란에 빠지고 창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고요가 무엇이며 혼란이 무엇인가?
슬픔이 무엇이며 언제 슬픔이 끝날 수 있을까를, 그리고 즐거움을 이해할 때 거기서 참으로 고요한 마음이 우러날 것이다. 굳이 그런 마음을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하고 첫 걸음이 마지막 걸음이다. 이것이 명상이다. 명상은 세상에서 도망침이 아니다. 그것은 따로 떨어지고 자기만을 감싸는 활동이 아니라 세상과 그 세상의 관습을 품어 안음이다. 세상의 음식, 옷과 집, 그리고 크나큰 슬픔이 따르는 쾌락 이외에 내놓을 것이라고는 거의 없다. 명상은 이 세상을 떠나 방황함이며 누구나 완전한 구계자가 되어야 한다. 그때에 가서야 세상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야만 사랑은 쾌락이 아니다. 여기서 긴장, 모순, 자기 충족이나 권력의 속임수의 결과가 아닌 모든 행동이 시작된다. 명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추스리고 자세를 잡는다면 그것은 마음의 장난감이요 놀이개에 지나지 않는다. 삶의 혼란과 참상에서 자신을 뽑아내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은 상상력의 놀이일 뿐 명상이 아니다. 의식적인 마음이나 무의식적인 마음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 명상의 범위와 아름다움마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럴 작정이라면 차라리 책방에 가서 낭만적인 소설이나 한 권 사볼 일이다. 명상에 흠뻑 빠져 있을 때에는 일어난 일을 알지도 깨닫지도 기억하지도 못한다. 시간과 생각은 송두리째 끝이 난다. 그 자신의 시야를 제약하는 중심이기 때문이다. 빛이 비치는 순간 생각은 사이어가고 경험을 하려는 의식적인 노력과 그 기억은 지나간 낱말이 되고 만다. 그 낱말은 결코 실제하지 않는다. 시간과는 무관한 그 순간에 궁극적임이 즉각적임이 된다. 하지만 그 궁극적임에는 상징이 없고 어느 인간, 어느 신과도 무관하다. 일찍이 없었던 그 저리게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해는 막 떠올라 유칼리 나무와 소나무 사이에 걸려 있었다. 바닷물은 황금빛으로 번들거렸고 오직 산과 바다 사이에만 존재하는 그런 빛이었다. 사람의 눈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보아야 할 그 절묘한 빛이 가득하고 숨막히도록 맑은 아침이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면 하늘은 땅에 바싹 다가와 있고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다. 잘 알다시피 공개된 자리에서 남과 함께 혹은 무리를 지어 명상을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고독하게 밤의 고요 속에서 또는 조용한 이른 아침에 명상해야 한다. 고독 속에서 명상할 때 그것은 고독 그 자체여야 한다. 어느 책에 방법, 되풀이되는 넋들이 어떤 생각을 따르려 하지 말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생각을 꾸미려 해서도 안 되고 완전히 홀로여야 한다. 마음이 생각에서 풀려나야만 이러한 고독이 찾아온다. 미래나 과거의 마음이 쫓아다니는 욕망이나 사물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고독이 없다. 오직 가없는 현재에만 이러한 홀로있음이 다가온다. 그리고 모든 의사전달이 끝나버린 조용하고도 은밀한 곳, 걱정과 어리석은 욕구와 문제를 아는 채 보는 이가 없는 곳, 오로지 그 고요한 고독에서만이 명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으로 바뀐다. 거기서 명상은 영원한 순간이 된다. 명상은 결코 기도가 아니다. 기도와 애원은 자기 연민에서 태어난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기도를 한다. 그러나 행복이, 기쁨이 있을 때에는 애원을 하지 않는다. 인간의 깊은 곳에 붙박혀 있는 이 자기 연민이 갈라섬의 뿌리이다. 갈라섰거나 스스로 갈라섰다고 생각하면서도 갈라서지 않은 무엇과 하나가 되려는 것은 분열과 고통을 더할 뿐이다.
이 혼란 가운데서 하늘을 향한 혹은 남편이나 마음속의 신을 향한 외침이 일어난다. 이 외침에 응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응답은 그 갈라섬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연민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말에 기도의 되풀이는 자기 체면적이고 자기 폐쇄적이며 파괴적이다. 고립된 생각은 언제나 삶의 영역 안에 있기 마련이고 기도의 응답은 삶의 반응에 불과하다. 명상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이 영역에는 생각이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에는 갈라섬도 없고 따라서 하나됨도 없다. 명상은 열려있고 그 안에 비밀이 차지할 자리가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선명하다. 사랑의 아름다움도 그러하다. 생각이 자기 둘레에 자아내는 공간에는 사랑이 없다. 이 공간은 사랑과 사랑을 서로 갈라놓고 그 안에 일체의 생겨남이 있고 생존, 투쟁, 번민과 두려움이 있다. 명상이란 이 공간의 끝마침, 나의 끝마침이다. 그래야만 서로의 관계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생각이 만들지 않은 그 공간에는 남이 존재하지 않고 그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상은 아무리 전통의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비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생각이 들어갈 수 없는 끝없는 공간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생각이 그 주위에 만들어 놓은 자그마한 공간, 다시 말하면 내가 지극히 소중하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이 알고 있는 것의 전부요.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스스로 일치할 수 있는 계기이다. 그리고 잊지 않음의 두려움이 그 공간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명상 속에서는 이해할 수만 있다면 마음은 행위가 무의인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생각이 그 주변에 만들어 놓은 나라는 공간에서는 사랑이 나와 나 아닌과의 갈등이다. 이 갈등, 이 고문은 사랑이 아니다. 생각은 바로 사랑의 부정이며 내가 없는 공간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공간에는 인간이 구하지만 찾을 수 없는 축복이 있다. 그는 생각의 경계선 안에서 그걸 구하지만 생각은 그 축복과 한의를 파괴한다. 명상한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시간이란 생각이 성취를 향해 여행하는 거리이다. 여행은 언제나 옛길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거기에는 새로이 포장이 되고 새로운 표지판이 들어서지만 언제나 똑같은 길이요. 고통과 슬픔으로 간다는 것 말고는 달리 목표가 없다. 마음이 시간을 초월할 때에만 비로소 진리는 추상의 길을 멈춘다. 그래야만 천복은 쾌락에서 끌어낸 관념이 아니라 말만이 아닌 실체로 바뀐다. 마음에서 시간을 비움은 진리의 침묵이고 이것을 봄이 곧 행함이다. 따라서 그것을 봄과 행함 사이에는 구분이 없다. 보는 것과 행하는 것의 틈바구니에서 갈등, 궁핍과 혼란이 태어난다. 시간이 없는 것은 영원하다.